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연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갖더라. 아멘. 지난주하고 이 마이크 이게 하울이 좀 혹시 소리가 좀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아요? 예,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화려했다가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약에는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간은 가난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고 이 가롯 유다는 세상의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멸망도 아주 그런 명분이 있고 어떤 큰 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몰락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몰락합니다. 아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라고 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전쟁에서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전쟁에 참여해서 돌아오면서 예투환벌, 금하나 은하나 이걸 숨겨서 가져왔다가 그것 때문에 아곡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고 돌무덤이 됐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최후 인생을 마감한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가장 저주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아간과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화려하게 부름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첫 번째 사건에 가룟 유다를 주목하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넘는 시간 동안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을 동행했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특별히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아주 중책을 맡은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려와서 12명을 지명하여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보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땅에 떨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남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 그로부터 또 얼마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부름받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제자로서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음에도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이 읽으면서 가장 두려운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이 본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삶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이들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의 존재는 또 무엇인가? 가룟 유다가 사탄을 초청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는 불가항력적으로 사단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정말 가룟 유다의 책임이 맞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한번 교회 등록하고 다니면 이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실족하고 구원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이 계속 승진 시험 봐야 되고 인사국가 받아야 되고 결국 누락이 되고 또 퇴직을 해야 되고 강제퇴직 당하고 명퇴 당하고 그러면서 점점 소수가 남잖아요. 만일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가 택한 제자를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만큼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굉장히 교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리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 끝까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만든 건 사람입니다. 교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지만 장로교 교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총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장로교의 통일된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또 들어가면 또 다 달라요. 천년왕국이 왔는지 올 것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가지고도 교수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논쟁이 되고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카톨릭은 굉장히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또 알레고리카리 풍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에 맞서서 장로교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교리에 의하면은 한번 택한 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교리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면 오늘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또 수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다시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히브리서 6장 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늘 끝났다. 구원은 이제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마귀가 오늘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합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나에게 청구하였노라. 어찌 뭐 이 두 개의 술이 바뀝니다. 괜찮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오늘 구원의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문제이죠. 너희들도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져가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구원하고 너가 마지막 날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성경을 인용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괜찮다고 하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믿었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이 안정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이제 됐겠지? 장로가 됐으니까 됐겠지?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구원만큼은 보장됐겠지? 우리는 이 구원의 열차를 탄 게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구원 열차는 없습니다. 열차라는 것 한번 티켓 끊으면 목적지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적지가 갑니까? 안 갑니다.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배도한 사람도 있고 2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도 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그거죠. 홍해 딱 건너면 홍해 건너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열번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강바닥을 맨바닥으로 맨 땅을 걷듯이 지나서 가나안은 이제 광야를 들어갑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구원은 끝났다. 그러나 진짜 그들의 무덤은 광야가 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는 이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에 쫙 가다 보면 멈춰도 그 속도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관성의 법칙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힘 가지고 남은 신앙을 경주한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을 했고 내가 막 어떤 신비한 능력을 다 이것은 아무리 의미 없는 일이지. 아무리 히브리 6장 4절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도 얼마나 타락한 자가 있는 것처럼 기존의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영적인 경험이 앞으로 가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실족하면 끝나는 것이죠. 어떤 분, 나 예전에 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 덜 해도 된다고? 그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방심해도 된다고? 다 그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오늘 보면 22장 4절에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게 성전 경비 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누가 말입니까? 유다가.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주어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이 모든 일에 유다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계획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는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경비대장이 찾아가서 오늘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면 유다에게는 자유의지가 다 사라지고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탄에게 끌려가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죠.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사탄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내 뭐 힘이 있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사탄이 나 기도 못하게 하고 마귀가 나를 신앙생활 방해하고 이 핑계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못 온 사람들 안 나온 사람들 사탄이 방해해서 안 나왔습니까? 자기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기도 못하게 여러분 한 주 동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마귀가 야 너 오늘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그래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사탄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도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사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나는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응? 그래서 사탄이 말을 듣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계시록에도 종말에 보면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지만은 자기 결정하고 자기 판단하고.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몰락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범적인 어떤 신앙의 인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은 오늘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사람이 왜 무너졌는가?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가 사탄을 부른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가룟 유다 사탄을 불러들인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가룟 유다가 사탄을 부르게 된 이유, 그 배경이 놓치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사탄을 부르게 된 것은 가룟 유다의 탐욕입니다. 탐욕. 가룟 유다 속에 있는 탐욕이 사탄을 불러들인 겁니다.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탐욕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탐욕이 사탄을 오늘 가룟 유다 속에 부른 겁니다. 가룟 유다 속에 있었던 사탄은 결국 그 가룟 유다의 탐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창,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 탐욕이라는 문입니다. 초대 예수님이 만드신 이 신학교 학생 12명 중에서 거기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마 그런 쪽에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마태도 있었죠. 세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굳이 재정을 안 맡기고 이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능력이 아주 그쪽으로 아주 특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은사와 달란트를 얘기하고 그럴 때 제가 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를 안 부릅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한심하고 어부들이 없고 배운 바 없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이 남들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죠. 오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연약감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고 자기가 남보다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능력을 보지 않는 능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던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속에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오늘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산적이고 또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여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습니다. 그때 순간 한 제자가 소리칩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허비하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도와주면은 더 명분도 있고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여자가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딱 부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탄을 저 고가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여인의 헌신적인 마음, 얼마나 이 고귀한 믿음일까라고 생각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계산한 겁니다. 저 한 병이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대충 요즘 계산하면 3천만 원, 얼마나 아깝습니까? 먹어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어서 없애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만일에 돈으로 누가 헌금했다면 거기서 얼마나 돈 받던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 견물생심이잖아요. 없는 탐욕도 생기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명으로 내는 헌금도 다 해서 가져가.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끝까지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요? 마음에 탐욕이 있잖아요. 탐욕은 늘 사탄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크게 돈을 벌고 성공할 것이다.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재정을 맡으니까 이제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합니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누가 헌금도 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가 이 재정을 맡으면서 착복도 하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도 아니고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이 은 30에, 은 30이면 은 대략 90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세로 33만 4천 원입니다. 정확하게 33만 4,800원. 예수님 몸값을 33만 4,800원에 판 겁니다. 또 비싸게 팔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비싸니까. 단돈 30만 원에 예수님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권력이라는 탐욕, 명예라는 탐욕, 물질이라는 탐욕, 세상이라는 이런 많은 것들의 탐욕에 한번 사로잡히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의 범죄들 보면은 전부 다 돈과 관련된 일들이 범죄를 다 유발하지 않습니까? 전 뉴스로 보면 제일 기막힌 뉴스가 그겁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사기도 치고 살인 하면 안 되지만 그거야 사람의 그런 타락한 모든 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기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 또 자식을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탐욕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60만 원에 자기 딸을 팔아버린 비정한 아빠 그렇게 한번 뉴스 넣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안 되죠. 탐욕이라는 이것을 보면 설명이 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인간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봤을 때 예수님의 가치는 뭐냐? 은 30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 얘기할 것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자신들을 보면 탐욕의 눈이 멀면 교회도 팔아먹고요. 탐욕의 눈이 멀면 교회를 해박하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이 거룩함의 양밑 뒤에는 우리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추악한 그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탐욕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쉽게 되시고 새롭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아간의 탐욕이 그를 그 저주받은 죽음으로 만든 것처럼 이 가룟 유다 탐욕은 결국 가룟 유다를 가장 비참한 몰락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원이 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가는 영적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를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영적 구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유혹들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성령의 전인감이 있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한 부분들 내가 사탄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육적인 자아 쓴뿌리들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이 가룟 유다가 사탄을 부르게 된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신앙이죠. 사람은 한 번 잘못해서 끝장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은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는 물론 이제 초범들에게는 약간의 정난 참작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죄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번 잘못해 끝난 건 아니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잘못하면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연단하고 그러면서 다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누구나 마지막 구원을 얻도록 그것이 오늘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참으시고 한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 이유는 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그래서 포도 농부가 3년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다 다시 종을 보냅니다. 또 종이 맞고 돌아오죠.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또 이 종을 막 패고 막 능욕합니다. 다시 또 새로운 종을 보냅니다. 그 종도 그냥 그러죠. 그래 이번에 자기 아들 본 이렇게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도 3년을 기다리고 또 세 번의 종들이 맞고 돌아오고 또 기다리고 자기 아들을 또 보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모르고 당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1차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식사 전에 이제 세족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갖다가 발을 씻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안 씻으면 너 안 필요 없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그냥 내 머리까지 감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미 목욕했으니까 목욕까지는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참 가룟 유다 강심장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모든 숨어있는 것들의 그것들을 다 아시는 분.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들에게 배 오른편에서 던지라고 했던 주님. 바닷속과 물속을 다 아셨던 분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아주 태연하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아니냐. 그럴 때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아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회개의 길을 놓친 것이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세족식 때고 또 성찬식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제 말합니다. 접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팔 겁니까? 아니죠. 제자가 깜짝 놀란 거죠. 12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를 판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 놀란 겁니다. 다들 저는 아니죠. 가룟 유다도 덩달아가지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오늘 그릇에 손 넣은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때 마치 가룟 유다가 같이 손 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오늘 그 예수님의 경고를 회개의 기회를 삼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이미 말했다. 이 정도면 알아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우리가 이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게 되면 성경도 안 들어오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이 모든 게 강팍이 되버려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건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때도 오늘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길을 놓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진짜 누굽니까? 이제 처음에는 세족식 때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성찬식 때 그랬죠. 그때 이제 내 그릇에 나와 같이 손을 넣은 자가 그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룟 유다 태연하게 접니까? 네가 말했다. 그래도 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럼 진짜 누굽니까? 딱 더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다 주면서 내가 떡을 떼다 준 걔가 걔니라. 가룟 유다 또 쳤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으면 네가 생각했던 거 빨리 행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즉시 일어나서 나갑니다. 주님,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내가 저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들어서 해서는 안 되게 됐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어려운 것 같아도 얼마나 쉽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떡 조각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니까 받자마자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의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 팔 수 있죠. 그게 팔 수 있죠. 사람이 뭘 못합니까? 사람의 악함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을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사람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맹수들은 배부르면 사냥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배부르도요 창고지어서 또 보관하죠. 가만히 요즘에 동물의 양국을 이런 거 동물들하고 보면은 그걸 느껴요. 동물들은 요리를 해서 안 먹더라고. 요리를 해서 그냥 먹더라고. 그잖아요. 소가 풀을 뜯어 먹다가 이거 맛도 없는데 이거 샐러드로 해서 먹을까 해가지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닌 그러잖아요. 이 사자는 그렇게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지만은 한 번도 안신, 능신 골라가지고 이걸 구워가지고 후추 뿌려가지고 이렇게 안 먹잖아요. 사람들은 참 어찌 보면 동물 입장에 사람하고 다양한 게 없죠. 만약 사자가 인간을 잡아다가 이걸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해가지고 허벅지 쪄라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이렇게 요리하고 저거는 또 소시지를 만들고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만큼 악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몰랐으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달린 다음에도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주님은 용서해 줄 겁니다. 더한 죄를 졌을지라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떤 특별한 죄, 괜찮은 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죄만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악함이 끝이 없지만 그 악함의 끝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용서죠.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요즘 같으면 다윗은 요즘 같이 이제 청문회하고 뭐 한다면은 말단 공무원도 못할 사람입니다. 전 대통령 나와가지고 얼마나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대통령 나가지 말라고. 진짜 강심장들이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나온 겁니다. 얼마나 틀려버립니까? 근데 이 다윗은 요즘 같았으면 진짜 되겠습니까?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그겁니다. 참 악한 놈이죠. 악한 왕이죠. 파렴치하죠. 가정을 파괴했죠.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에게 딱 한 가지 차이가 그겁니다. 회개할 때 그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워서 왕위를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가장 큰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죄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럴 자격이 있어. 목사가, 장로가, 응? 내가 다 아는데 너 설교할 자격이 돼? 네가 대표 기도할 자격이 돼?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대표 기도하기. 그거는 누구의 말이냐면 사탄의 말이죠. 사탄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자격이 안 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탄의 허락받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사탄의 허락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일을 합니다. 결국 가장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유다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표징으로
삼으시라고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업은 가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결혼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시험을 쳐도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만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구원을 떠나고. 그것이 뭘까? 오늘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탐욕이 사단을 부르고, 오늘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그 사단을 부른 것처럼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가룟 유다 특별한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사탄을 부른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처음에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합시다 했는데 중간에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끝없는 그런 힘든 앞으로 도전과 많은 연단과 많은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이 가룟 유다의 몰락을 우리 교훈 삼아가지고 늘 껴서 기도하고 사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역을 입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사탄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신앙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단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그런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옵나니 우리 안에 탐욕을 제하여 주셔서 사탄이 탐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길을 주실 때마다 다시 새롭게 변화하여 우리를 믿음에서 구원해서 실족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모든 기력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